누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파수꾼의 역할이, 모든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도 파수꾼은 깨어있다가 그 상황을 빨리 알아차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적절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 백성의 군사요, 특별히 성벽에 뭐라고요? 파수꾼이 있어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운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 파수꾼에게 달려있다. 오늘 우리 세종 행복시, 여러분 여기는 시온입니까? 아닙니까? 네? 세종 행복도시, 여기도 시온성입니까? 아닙니까? 여기가 시온입니까? 아닙니까? 여기 시온 아니면 우리가 왜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있는 곳은 시온입니다. 구원받을 백성이 살아가는 곳은 시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을 위한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활동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도요? 사단도 활동합니다. 사단은 하늘 백성을 빼앗고자 하고 우리는 결코 이 사람들을 뺏길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이 시온의 성벽 위에 세종 행복 재림교회, 우리를 시온성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조직 예배는 결국 우리가 이 사명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오늘의 조직 예배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한 분의 장로님 또 한 분의 집사님을 새롭게 세우고 그분들의 헌신과 각오를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세종 행복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헌신이요 결심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분뿐만 아니라 우리 세종 온 식구들을 오늘 파수꾼으로, 어디의 파수꾼이라고요? 시온성의 파수꾼으로 임명하는 바로 오늘 예배가 바로 조직 예배가 됩니다. 저희 앞에 개척 순서로 보면은요, 지금까지 공주교회가 1912년에 시작된 것을 기점으로 해서 오늘 세종 우리 행복교회는 저희 앞에 순서상으로는 214번째가 됩니다. 지금 현재 한 140개 정도가 143개, 그렇지만 중간에 이제 문을 닫은 교회도 있고 뭐 이런 것을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214번째. 그리고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는 것이 조직된 교회 순서로 몇 번째인지가 이게 참 이 앞에 기록에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요, 정확하게는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대략적인 것을 보니까 조직된 교회로서는 129번째 교회가 됩니다. 사람도 태어나다가 또 잠들기도 하고 하듯이 교회도 탄생이 되기도 하고 뭐 잠들기도 합니다. 근데 129번째로 임명받은 교회, 바로 세종 행복교회입니다. 아이로 태어나서 유아가 되고 또 소녀가 되고 또 청소년이 되고 때가 되면 뭐를 하고요? 이렇게 커서 결혼을 하고, 또 결혼했으면 네? 다시요. 결혼했으면 자식을 낳고, 맞습니다. 이렇게 되어 가듯이 또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이웃들과도 이제는 아주 성숙한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는 아주 성년으로서 인정받는 그러한 때가 되듯이 우리 세종 행복교회도 조직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과 기능을 가진 성숙한 성년기의 교회, 애들이나 어린이가 아닌 어떤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어른 교회가. 사실 우리 세종 행복교회가 굉장히 빠른 시간에 어른이 됐습니다. 요즘 누가 쉽게 말하듯이 어느새 쑥 컸어요.
엊그제 생겨난 교회로 이렇게 됐는데 벌써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예, 저는 이렇게 성숙한 어른의 기능을 갖게 된 이제 우리 세종 행복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또 아주 중요한 점들만 좀 여러분에게 대략 좀 보여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보았던 성경 말씀은 좀 제가 읽었기 때문에 하고요. 이 똑같은 내용을 공동 번역해 보니까 뭐 비슷한 말이지만 표현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야베스는 일가 가운데서 가장 세력 있는 사람이었다. 세력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고생하며 낳았다 해서 야베스라 했다. 야베스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렇게 빌었다. 부디 저에게 복을 내리시오. 제 영토를 넓혀주시오. 손수 모든 그 사악한 것들을 막아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쉬운 성경에도 비슷한데요. 야베스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형제들보다 더 존경을 받았다. 그 엄마는 고통 중에 아들을 낳았다는 뜻으로 야베스라 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에게 더 땅을 많이 주십시오. 나와 함께 계셔 주시고 아무도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십시오. 내가 누구한테도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 이름을 보니까 뜻이 뭐예요? 야베스는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말대로 책가방에 누가 그렇게 쓰고 다녔다죠? 고생 못다리. 이 야베스라는 이름은 고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가 살았던 특징을 보면 고생스러운 사람이 아니었고 넉넉하고 기쁨이 가득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세종 행복 어떻게 해요? 전국에서 가장 한가로운 교회인가요? 이 행복을 여기 사는 사람들이랑 조금 이해하지 멀리 있는 사람들은 세종 해피 처치 이렇게 이해해요. 행복한 교회. 이게 그 행복인가요? 이것은 우리끼리 모여서 즐거운 교회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한국의 행정 중심 복합 도시로서 이 이름 자체에 막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쓰는 교회가 널널하게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 행복은 한가로운 교회가 아니라 뭐라고요? 헌신과 열정으로 가득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야베스는 세력 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요. 이거는 우리 세종 행복교회에 그대로 이루어져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봉사가 왕성한 교회, 그리고 사랑과 섬김이 뭐한 교회? 충만한 교회. 예배와 찬양이 뜨거운 교회. 이게 뜨거운 거죠, 그죠? 분위기가. 다시 한번 전도와 봉사가 왕성한 교회. 사랑과 섬김이 충만한 교회. 예배와 찬양이 뜨거운 교회. 이렇게. 이걸 세종 식구들만 해도 이 소리가 나올까요? 좀 확인하기가 조금 두렵습니다. 나옵니다. 믿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뭘 간구했습니까? 더 많은 땅을 달라.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땅을 많이 가질수록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이게 가나안 개척 당시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가나안 정복 때와 거의 맞물리는 시대의 사람인데 이때는 땅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종 행복교회는 뭐를 달라고 기도하는 게 되는 거예요? 넓은 교회 땅? 우리 이미 땅이 있어요. 제가 땅만 안 샀으면 이게 그 말이라고 지금 강조하려고 했는데 이미 땅은 정해진 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은 뭡니까? 넓은 선교적 역량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해달라. 아멘. 그리고 많은 영혼이 연결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그리고 뭐를요?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 그래서 아무도 무시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 저는 이 기도가 우리 세종 행복교회 식구들의 기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이고 뭐 여기 이렇게 살면 되지. 아닙니다. 행정 중심. 다시요. 이 한국이 주목하는 땅에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행정 중심 복합 왜? 도시교회. 그다음에 야베스의 기도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어려움과 근심이 없게 해달라. 이 귀중하고 존경 넘치는 생애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이 기도는 역시 필요합니다. 어려움과 근심이 없는 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자, 첫째 뭐라고요? 조직과 움직임이 탄탄한 교회가, 그리고 서로의 관계가 탄탄하고 원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시간과, 그 다음에요, 재정의 헌신이 탄탄한 교회. 여러분, 이 야베스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근심이 없도록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저 땅도 생겼겠다, 아이고 건강도 좀 복 주시고 그저 사는데 즐거움 많아가지고 이 땅 많은 거 즐기면서 좀 여유 있게 살게 해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그 형제보다 존귀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가 가진 이 많은 땅과 그가 가진 영향력으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그가 봉사할 마음이 있으니까 형제보다 뭐한 자?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성경이 존귀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 기도의 제목이 바로 세종 행복교회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자기들끼리 잘 먹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죠? 야, 이게 차마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요. 자기들끼리 아무 소리가 안 나와야 된다니까. 왜요? 우리하고 상관없는 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맞아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말이에요. 우리하고 어울리지 않는 말. 그 모든 교회보다가 존귀한 이 교회가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서게 하신 목적을 넉넉하게 성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흘러 넘치는 교회, 베풀 수 있는 교회. 목사와 복음교역자 489페이지에요. 철저한 조직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고 거짓 부흥을 저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지하지 않는 주장들을 타파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되어야 할 때 사탄이 백성들 속에 들어와서 사업을 파괴하는 노력에 성공을 거둔다면 그는 얼마나 기뻐 날뛰겠는가. 우리는 현명하고 조심스러운 노력으로 쌓아올린 이 조직의 체계와 질서가 전혀 무너지지 않도록 한결같이 노선을 유지하기를 원한다. 기억하십시오. 정말 주님의 보혈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야베스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뭐했다?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야베스,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다. 세종 행복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이루어지는 교회입니까? 소망. 그 소망이 무엇인가요? 앞에 보셨던 내용. 아멘 하면서 결심했던 그 내용인데 여기 소망과 열망이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약속이 뭐하는 교회? 성취. 그 다음에 목적이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교회. 무엇보다 중요한 거, 누가 함께 하시는 교회요? 주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다른 말로는 이것이 임마누엘 교회가 됩니다. 우리는 여기는 드디어 임마누엘 교회. 자, 증언보감 3권 192, 193페이지 가운데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업의 수행을 위한 충분한 준비 해놓으셨다. 또 그것의 성공을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예수께서 책임지신다고요. 그들이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과 연합하여 일하는 한 실패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분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더 중요한 말씀. 오늘 누구와도요? 우리와도 함께 하시며 언제까지? 끝날까지 뭐 하실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미 많은 교회가 이것을 체험했고요. 2017년도 6월 달에 이 약속을 붙잡고 새로 시작되는 교회가 바로 우리 세종 행복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로서 뿐만 아니라 이제 2018년도 제3기가 되면 우리 세종 행복교회는 전 세계 재림 성도가 함께하는 교회가 됩니다. 사실 이 특권은 충청 앞에 105년의 역사 가운데 세종 행복교회가 처음입니다. 전 세계 성도들에게 우리 충청 앞에 교회 가운데 그 이름을 내보낸 유일한 교회가 사실 그 전에도 있었어야 되는데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2018년 제3기 열대째 안식일 세계 안식일학교 헌금, 우리 한국연합회는 세종 행복교회를 위해서, 사실 몽골은 몽골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가져가다 보니까 뭐 이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018년 제3기 그 안식일 동안에는요, 우리는 시작할 때 한번 뭐 여기 인도양 무슨 지회 이러고 끝나잖아요. 의외로 전 세계를 가다 보면 이거 꼬박꼬박 하는 나라들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세종 행복, 이게 번역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세종 해피교회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이름이 전 세계적으로, 근데 우리 학회 역사로는 뭐라고요? 한 번도 우리 학회 교회 가운데 이것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우리 세종 행복교회가 바로 이 헌금, 이것은 얼마의 재정이 온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세종 행복교회의 앞으로 이 번영과 발전에 세계 성도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전 세계 재림 성도가 함께하는 교회. 그리고 아마 2019년이나 2020년도쯤에는 우리가 마련한 저 땅에 성전을 새롭게 지어야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장 마음이 뜨거울 때 전 세계 성도의 지원을 받으면서 가장 의미 있는 역사가 세종 행복시에서 이렇게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는 항상 열심도 있어야 되지만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때때로 무질서 때문에 훼손당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백성은 결코 마구잡이가 될 수 없습니다. 주먹구가 아니고요. 되는 대로 뭐 손바닥에 침 뱉은 다음에 눌러가지고서 튀겨지는 대로 가는 그런 방식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교회의 모든 운영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 요람에 보면 교회의 건전한 발전과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할 영광스러운 사명을 완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에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조직을 주셨다. 교회가 이 사명을 성취하려는 노력에 성공하려면 이 거룩한 모본을 충실히 따라야 할 것이다. 목사와 복음교육자 489 거기에 보시면은요,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어떤 종교 조직과 관계없이 행동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어떤 이들은 발전시켰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요, 교회 조직, 합회, 연합회, 아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어떤 조직에 매이지 말고 개별적으로 잘하자.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발전시킬 거라고 하는 것을 화이트 부인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뭡니까? 주님께서 내게 교훈하신 것은 이 사업에 있어서 각 사람이 뭐가 되는 일? 목자적이 되는 일은
그런 일은 전혀 없다. 그런 일은 전혀 없다. 여러분 여기 미련해 보이고요. 여기 답답해 보이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고요. 여기를 떠나 다른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주님을 떠났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니까 남은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요.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곳으로 가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세종 우리 교회가 조직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 그분의 그 원하시는 질서 안에 우리의 교회를 두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좀 마치려고 합니다. 누구 집 아들 엊그제 태어났다 소식 들었는데 어떻게 금방 지나다 보니까 아이고 그 애가 벌써 뭐 한대야? 장가간대야? 뭐 이런 말 가끔. 사실 키우는 사람은 20몇 년 고생 많이 했는데 멀리서 보면 그냥 지가 알아서 뚝 큰 것 같고 그렇긴 합니다. 참 엊그제 태어난 것 아이고 요만할 때 봤는데 벌써 뭐 장가간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어느 교회입니까? 그게 우리 세종 행복교회입니다. 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준수하게 잘 자라고 건실하게 살고 멋지게 생각할 줄 아는 총각 새신랑 같은 교회 어느 교회예요? 세종 행복교회. 결혼하면 듣는 말 있습니다. 아들, 딸 낳고 잘 살아라. 다시요. 결혼하면 듣는 말 무슨 말? 아들, 딸 낳고 잘 살아라. 이제 우리 세종 행복교회가 들어야 될 말이죠. 뭐 하고요? 아들, 딸 낳고 잘 살아야 됩니다. 이럴 때 해야 되는 말이 아멘. 다시 한번 알긴 하셨군요. 아들, 딸 낳고 잘 살아야 된다는 말을 들어야 될 교회가 어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세종 행복교회. 아멘. 긴말을 해주세요. 긴말. 아들, 딸 낳고 잘 살아라. 다시 한번 세종 행복교회. 아멘. 아들, 딸 낳고 잘 살아라. 그리고 뭐도 마련하고요? 좋은 집도 마련하고. 근데 이것도 곧 할 것 같아 보니까. 여기 곧 좋은 집도 생길 것 같고요. 그리고 부모 형제한테 잘하라고 그러잖아요. 예. 세종 행복교회가 탄생하기까지 함께했던 또 다른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다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것만 보고 좀 마치죠. 세종 행복교회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 교회에 뭐를 주시려거든? 복을 주시려거든. 뭐를요? 교회의 역량과 뭐를요? 활동 영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교회에 뭐를요? 모든 사업을 도우사 이 교회로 뭐를 벗어라? 환난을 벗어라. 교회 모든 운영함에 뭐가 없게요?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세종 행복교회가 구하는 것을 뭐 하셨다고요? 구하셨다. 이게 성경 어디에 있는 말씀이었습니까? 역대상 4장 9절 10절인데 역대상이 줄여서는 뭐라 그럽니까? 회상. 무슨 상? 회상. 그래서 세종 행복교회 이렇게 살면 뭐라고요? 야베스 기도가 왜 11기상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한국 민족 이해 잘하라고 역대상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무슨 상? 대상. 금상보다 더 위에가 대상. 금상은 둘을 주어도 대상은 하나. 이 놀라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조직된 우리 세종교회, 세종행복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처럼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